신명기 15장 빚을 면제해주는 해.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서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에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신명기 15장 강에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내용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붙잡아주며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멘. 7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소금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옮겨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도우려는 마음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유와 가난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즉 너무 가난해서 남을 전혀 도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능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으며 그 대상도 찾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또한 8절에서 가난한 이웃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도움은 그저 우리에게 남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게 된 것을 적당히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우리로 인하여 그의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채워주는 행위가 참된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제라고 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도우는 것을. 이 구제는 헬라어로 엘레모시네, 의로움의 표시로 예수님은 구제를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행해서는 안 되며 진심으로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 구제는 참 성도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울 때는 어때요? 도우려는 마음과 준비가 있어야 하고 가난한 이웃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고 또 이에 타산적인 태도를 지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9절 10절에서 인색한 마음인 체면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구제인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아니고 특히 구제나 자선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손길이 아니라 몇 푼의 돈으로 명예와 존경심을 사려는 비열한 처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사항이라고 11절 읽겠습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바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사항인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 또한 본문 12절에 18절 말씀에서는 종의 해방, 즉 종이 된 지 7년째가 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노임에 관한 율법을 지니고 있는 근본 정신은 무엇인가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절은 바로 구원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해방을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사건을 역사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누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해방된 자이며 영혼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된 자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종일 수가 우리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해방된 자이고 영원히 이 땅에서 종일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또한 공평의 정신입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남의 종이 된 사람의 경우에 원래 그가 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무려 6년 동안 밤낮 없이 봉사한다면 이미 충분한 변제가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의 빚 때문에 평생을 종살이로 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수하의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본문 18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가 있을 때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그 종의 해방으로서 구원의 정신과 공평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난으로 인해서 남의 종이 된 사람의 경우에 그가 진 빚이 얼마나 된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무려 6년 동안 밤낮 없이 봉사한다면 이미 아마 충분한 변제가 됐으니까 이제 그 한 번의 빚 때문에 평생 종살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수하의 사람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또 12절을 통해서 동족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 읽어보세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대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자였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동포를 종으로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삶 속에서 동포는 형제고 한 가족이고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이며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종의 해방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구원의 정신과 공평의 정신과 동족애를 가지자는 것입니다. 이 해방은 압박받거나 매였던 상태에서 이제 풀려나 자유롭게 된 상태를 우리가 해방이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일체의 인수적인 속박을 풀어서 자유로운 몸으로 때론 구원을 해방의 의미로 우리가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15장 신명기 15장 19절에 23절 말씀을 통해서 첫 새끼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양에 처음 난 수컷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창조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아멘.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특별히 짐승의 첫 새끼와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첫 열매를 주께 바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결국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고백하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애굽인들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는 모두 죽임을 당했으나 이스라엘의 장자와 첫 새끼를 보호를 받았잖아요. 아멘. 이것이 유월절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장자와 첫 새끼는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2절, 12절, 13절에서도 우리가 이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알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권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맨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의 것을 자신이 취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아울러 짐승의 첫 새끼와 곡식의 첫 열매가 최상의 것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이것은 최고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원자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드려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 그럼 헌신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자기의 이해관계를 떠나 희생적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쓰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께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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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 16장 6월절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기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기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았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릴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7절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초막절 너희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공의로 재판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재판을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3대 절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6월절, 17절, 추막절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본문 1절에서 17절 말씀은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준행과 하나님께 대한 섬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6월절은 아비벌 14일 밤부터 7일간 지키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드리고 있는데 즉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이 절기는 양력으로 3월, 4월에 해당되며 오늘날의 부활절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77절이 나옵니다. 77절은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6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후에 맞이하는 이 절기는 후대에 이르러 오순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오순절은 뭐예요? 밀과 보리를 수확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하며 철 열매를 거둔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아멘. 오늘날의 성령 강림절 혹은 맥추 감사절과 비교됩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초막절이 나옵니다. 초막절은 본문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아멘.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간 계속되는 이 절기는 광야 생활을 기념함과 아울러 한 해의 추수를 마무리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오늘날의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구약시대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간 계속되는 이 절기는 광야 생활을 기념함과 아울러 하나의 추수를 마무리하는 절기예요. 아멘. 그래서 따라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6절 34장 22절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 광야길을 가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3대 절기는 그리스도로 인한 성도의 구원, 성화의 시작, 성도의 완전한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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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기는 히브리어로는 모에드, 헬라어로는 헤오르테. 정한 절기는 이스라엘 모든 절기를 포괄할 수 있는 보다 일반적인 용어이지만 특히 안식일과 월석과 같이 태음력에 기초한 절기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절기를 지키는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될까? 신명기 16장 1절에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3절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되새기자는 거예요. 아멘. 절기를 지키는 자는 종교적 의무감이나 복을 얻기 위한 방편에서가 아니라 이미 누린 은혜와 구원에 대한 이 해방된 구원에 대한 감격 때문에 행사에 참가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아무리 장엄한 의식에 따라 거행될지라도 전혀 소용없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온전히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은 무거운 종교적 의무와 괴로움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멘. 현대 교회에서 예배의 경건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예배의 기쁨이 사라진 것은 크나큰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아멘. 또한 16절 17절에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절기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받은 복에 따라 능력껏 예물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의식과 정성 그리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생활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 갖추어야 할 예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과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의 예배는 참된 감사와 즐거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보다, 헬라어로는 프루스케네오, 존경을 나타냅니다. 아멘. 문자적으로 가치를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경건과 의식을 포함하는 존경하는 삶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되새기고 온전히 즐거워하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본문 16장 18절에 20절에서 공의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재판의 공의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의를 시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선을 악이라 말하거나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것, 진리 편에 서지 않는 것, 의를 행치 않는 것이 재판을 굳게 하는 태도이다 이것입니다. 오직 최후의 심판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아멘.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판단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재판을 굳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이 재판을 굳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셔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악한 짓을 하는지를 참으로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빈부귀천이나 학식의 유무에 따라서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유식하고 권세 있는 자가 더 큰 불의를 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무식한 자라고 해서 그들의 악이 정당화되거나 변호되어서도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다만 성과 악, 의와 불의, 진리와 거짓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뇌물이란 반드시 반대급부가 요청되기 마련이므로 그것을 일단 받고 나면 아무리 애를 써도 공정해질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특히 뇌물은 대개의 경우에 떳떳하지 못한 쪽에서 주기 마련이므로 그것을 받게 되면 이미 불의와 거짓을 용납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뇌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아멘. 진리와 더불어 용기를 내어 공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자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공의만을 따르라고 했는데 그 공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헬라어로는 크리시스. 하나님의 절대 공정하심과 정의로우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하시며 또한 인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인간은 이 공의를 역행할 때 필연적인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 공의를 지킵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왕의 자격에 대해서 17장 14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탁을 받아 다스리는 왕의 자격은 어떠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여야 되고, 아멘. 두 번째는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생활이 바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고 대중의 지지를 부차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면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왕이란 절대 권력자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사역자로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이웃나라와 연합해서는 안 되며 이웃나라의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아멘. 왜냐하면 다른 나라와 연합이나 다른 나라 왕의 통치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스라엘의 거룩성은 훼손되고 이방의 악한 문화에 오염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생활이 바른 사람입니다. 생활이 바른 사람이 왕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는 생활이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분 있게 살림하고 치부하지 않으며 아내를 열어두어서는 안 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이 같은 왕의 자격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며 영원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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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왕의 의무를 본문 16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가 무엇입니까? 의무는 현대 도덕 철학에 있어서 의무는 행실의 동기 또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의무는 윤리적 의무와 법률적 의무 두 가지가 있는데, 윤리적 의무는 내면적 기재이고 법률적 의무는 외면적 기재에 속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왕의 의무는 무엇이냐?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할 의무를 모든 성도가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아멘.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아멘. 셋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한다라고 1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는 16절 말씀에 고대에 있어서 말은 군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나치게 군사력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말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의 수입을 위해서 제약의 상징인 애국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17장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되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면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번이나 3사람의 정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정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내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왕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길을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17장 우리가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왕의 자격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탁을 받아 다스리는 왕의 자격은 어떠합니까?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자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이 대중의 지지를 독차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면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왕이란 절대 권력자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대리 사역자로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우리는 왕으로 뽑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 또한 형제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이웃 나라와 연합해서는 안 되며 이웃 나라의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다른 나라와 연합이나 다른 나라 왕의 통치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스라엘의 거룩성은 훼손되고 이방의 악한 문화에 오염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또한 생활이 바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아멘, 아멘. 왕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다스리며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그는 생활이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야죠. 규모 있게 살림하고 치부하지 않으며 아내를 열어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 같은 왕의 자격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며 영원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왕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에 16절에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할 의무를 모든 성도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뭐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타는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16절에 보면은 고대에 있어서 말은 군사력의 상징이었어요. 따라서 이것은 지나치게 군사력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멘. 팔레스타인에서는 말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의 수입을 위해서 제약의 상징인 애국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17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아멘.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왕도요. 아내를 많이 두게 되니까 타락하게 되잖아요. 왕이 타락하게 되는 원인은요. 이방에서 데려온 많은 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진정한 지도자는 결코 스스로 향락에 빠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백성들을 돌보는 데에 전신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의 성도들이 그릇된 향락에 물들거나 오락에 빠지는 것은 역시 크나큰 잘못입니다. 또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한다라고 1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17절 한번 하반절 읽어보시겠어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도자가 사치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의 평안도 도모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 심각한 잘못이죠. 지도자가 축제하는 것은 권력의 남용이 아니고 백성을 착취한 대가 이르기 십상이고 설령 정당한 시부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사치와 향락에 사용되는 것은 지도자다운 태도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진짜 이거 힘들구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는 삶을 영위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의무가 있습니다. 왕의 의무. 의무라는 것은 현대 도덕 철학에 있어서 의무는 행실의 동기 또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의무는 윤리적 의무와 법률적 의무의 두 가지가 있는데 윤리적 의무는 내면적 규제이고 법률적 의무는 왜요? 외면적 규제에 속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왕의 의무는 뭐예요?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아멘.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아멘.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아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18장 제사장과 네이 사람의 목. 네이 사람 제사장과 네이에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서 받은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의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내 이름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이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 18장 말씀을 우리가 강의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18장 13절에 18장 13절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아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완전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완전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번역으로 부정확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다 정확히 번역하면 여호와로 더불어입니다. 즉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더불어 그 백성된 우리도 거룩하고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즉 우리가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덧붙여져서 우리의 연약함이 가리워져 완전해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에 근거하여 우리는 거룩하고 완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겠다고 또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레위기 20장 8절 또 22장 3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 2절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결코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지만 완전한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가능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성화가 일순간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아버지를 닮아가는 영적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여호와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신명기 18장 15절에 18절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선지자와 모세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아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서 일했던 것입니다. 메시아 역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하시고 인간 편에 서서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모세 같은 선지자. 이 선지자라는 뜻은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나비예요. 나비. 즉 선지자예요. 나비. 아멘. 하나님의 대변자로 지칭하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실제 말을 하나님 편에서 수정하거나 해석함이 없이 발언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참 선지자의 기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나비. 나비. 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고 또 계시의 전달자가 됩니다. 아멘. 모세가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했듯이 메시아 역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모세는 계시의 전달자인 종으로 수고한 데 비하여 아들이신 메시아는 뭐예요? 계시 그 자체이시죠. 아멘. 왜냐?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역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하게 하신 분입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구원의 인도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메시아는 죄와 죽음에서 인간을 구원해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모세는 그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으나 메시아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는 물론 영원한 나라에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아멘. 완전한 중보자이시며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아멘. 아멘. 또한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의 분별이 나옵니다. 본문에는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언급되어 있어요. 아멘. 신명기 18장 20절에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18절 22절에서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지의 여부입니다. 아멘. 아무리 그럴듯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말씀을 전하거나 그 반대로 명령하신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참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날도 기록된 계시의 성경 외에 다른 내용을 첨가해서 가르치거나 성경에 명백히 언급된 사항들을 일부러 도외시해서 가르친다면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지 여부입니다. 참 선지자라면 그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선지자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순복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는 지도자는 역시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는 헬라어로 푸시도프로페스테스 거짓으로 자신이 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3장 1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격변기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사방천방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아멘.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요. 또 뭐를 알 수 있냐면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지의 여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힘있는 능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그 말씀은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따라서 미사 여부의 가르침일지라도 성취되는 결과가 없다라면 헛될 뿐입니다. 아멘.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판단하듯이 가르침의 결과를 보아서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않는 비결은
성경에 바른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된 꿈사랑교회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우리가 바로 기도하고 바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마다 지금 목사 성경 우리가 읽고 또한 이렇게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애독자, 구독자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끝까지 함께 읽고 읽은 것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아멘. 또 강의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라고 그 장마다 절로 헤드라인을 그 요점을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들 나름대로 성경 말씀 옆에 펼쳐놓고 읽으시다 보면은 정말 많은 은혜가 될 걸로 아멘.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은 우리가 모세오경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내역기, 민수기, 지금 신명기, 이제 모세오경, 신명기 마지막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모세오경 필수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 다 중요하죠. 필수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느 정도로 죄인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여러분 중간에 이탈되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말씀을 잘 같이 이렇게 읽은 것을 여러분은 들으면 되잖아요. 듣고 또 강의 부분에서는 말씀 좀 갖다 놓고 또 이렇게 펼쳐서 들은 다음에 한번 또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도 해보고 아멘. 이러면 얼마나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아멘.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1시간 성경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볼 수 없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잠깐 TV 보고 뭐 얘기하고 하면 1시간 후딱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이 강의도 잘 여러분들이 흡수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아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아멘. 여러분만 혼자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이 새벽마다 정말 말씀 읽고 이 목이 잠겨도 또 읽고 강의하는 우리 부호 목사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서 아멘.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서 제발 여러분 끝까지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공유 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그야말로 방송, 분석, 선교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방송 선교하는 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에게 주변에 주님이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이 복음을 알린다는 것보다 더 뜻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또한 여러분이 공유하시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 부부 종은
이렇게 주님이셔 아버지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새벽마다 읽고 아멘. 또 아버지 강야라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렇게 주님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주님 목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의할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바로 말씀을 읽고 바로 말씀을 깨닫고 바로 말씀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거짓 것들에게 돌아가는 악한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여 준 아버지 하나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아버지께서 일하실 줄을 믿사옵고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승리하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